예레미야 47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레미야 마지막 부분 가면서 첫 번째 10개 나라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첫 번째 애굽이었고요. 오늘은 이제 두 번째 나라 블레셋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 읽고 또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1절 2절 보겠습니다.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어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다 예언대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결과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블레셋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이제 블레셋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노아의 홍수 때 노아의 아들은 셈, 함, 야벳, 이렇게 세 명이 아들이죠. 근데 이 블레셋은 함의 후손인데요. 함은 이제 노아 아버지가 술 취해가지고 옷을 다 벗고 이렇게 누워 있을 때 이제 그 하체를 가지고 비웃었던 아들이지요. 두 아들은 아버지의 그런 불편한 것들을 덮어주고 죄를 가리워줬는데, 근데 함은 그렇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죄를 들추어 냈습니다. 그래서 축복받지 못하고 아버지에게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함은 아프리카 민족의 조상이 되었죠. 우리 성경에 나오는 구스, 에티오피아, 검은 피부라고 성경에 자꾸 이야기를 하잖아요. 거기에 조상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블레셋은 원래 자기들이 살던 지역이 거기는 아니었어요. 원래는 저 바다를 건너온 해양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워낙 그 민족 기질이 싸움을 좋아하는 그런 기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가자 지구라 그래가지고 뉴스에 보면 전쟁 한참 이스라엘하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 지역이 지금 이제 블레셋인데, 이제 다윗 때는 이제 블레셋이 다윗과 전쟁에서 날마다 져가지고 이제 종을 바치는 그런 신세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다윗 솔로몬이 지나고 이스라엘이 분열 왕국이 되지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10개 지파, 남유다는 2개 지파로 갈라지면서, 오늘날 우리는 남북처럼 비슷해요. 갈라지면서 국력이 약해졌어요. 이제 그럴 때 틈타서 블레셋은 이제 끊임없이 그때부터 또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사람들을 잡아가고 뭐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또 이제 우리가 블레셋 하면 유명한 게 다윗과 전쟁을 했던 큰 장수 골리앗 생각나죠, 그죠? 이 골리앗이 이 블레셋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블레셋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하면, 참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왜 블레셋을 심판하느냐? 뭐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 다른 이웃 나라들 전부 다 하나님이 멸망시키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멸망을 시켰잖아요. 그래서 왜 그러면 한번 다 멸망시켜? 왜 그러실까? 죄 때문에 그런 거죠. 죄 때문에. 우리 인생은 이 죄 때문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걸 우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나라, 모압, 암몬, 애굽 심판을 받았구나.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지금 다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고 이러면, 우리는 애굽이 아닌 것처럼, 블레셋이 아닌 것처럼 생각이 돼요. 나는
꼭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처럼 생각 들어준다는 거죠. 그거 아니죠. 우리도 블레셋처럼 애국처럼 이방인.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구원받아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3절. 이제 두로와 시돈까지도 멸망시킨다는 이야기가 거기에 나옵니다. 군마의 말굽 소리와 달리는 병거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이거는 이제 군마의 발굽 소리, 달리는 병거바퀴, 진동하는 소리, 그러니까 막강한 군사력을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군사력이 막강하게 쳐들어오는지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 자녀를 돌보지 못한다. 부모에게 자녀는 생명을 줘도 아깝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자녀는 부모를 버리고 도망갈 수 있어도 부모는 자식을 버릴 수가 없잖아요. 이번에 화재가 좀 심하잖아요. 다행히 지금 많이 잡혔지만, 그런데 한 뉴스 보니까 한 강아지가 새끼를 낳았는데 이 목줄이 묶여 있어요. 근데 화재가 워낙 다급했는지 주인이 그 강아지 내 목숨 살기도 지금 바쁜데 강아지 그 데리고 나갈 생각도 못했지요. 근데 목줄이 묶여 있는데 강아지 새끼를 낳은 지 얼마 안 되니까. 근데 그 화마 속에서도 그 새끼를 딱 품고 결국은 한 마리는 죽었는데 나머지 3마리나 4마리는 이렇게 품고 자기는 불에 대해가지고 상처를 많이 입었어요. 이렇게 걔도 그 화마, 자기가 타는 그 화마 속에서 새끼를 지키려고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사람도 자식을 내 생명 주어서 아까운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식을 돌봐줄 힘조차 없다. 이렇게 원어로 보면, 그러니까 막 도망가다가 자녀가 뒤쳐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돌아가서 자녀 손을 잡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다리 힘이 풀려가지고 되돌아갈 힘도 없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운지를 좀 여기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4절. 이는 자녀들을 돌보지 못할 것이다.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인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인하시니라. 여기 두로와 시돈이라고 나오지요. 지금의 레바논입니다. 여기서 왜 두로와 시돈을 말씀하시냐면 동맹국이었던 거예요. 동맹국. 그러니까 블레셋은 나의 동맹국이 있으니까, 우방이 있으니까 든든하다, 이렇게 늘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멸망시켜버리겠다. 심지어는 갑돌이라고 나오죠. 갑돌 섬에, 이거는 우리 성경에 나온 그레네 섬인데, 이 그레네 섬의 일명 별명을 이제 갑돌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블레셋 원주민들이 살았던 곳이에요. 그 원주민들이 여기 살고 일부가 바다를 건너서 지금 이쪽 가나안 쪽에 왔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얼마나 심판이 무서운지를 말씀하냐면은 그 두고 온 그 고향 땅도 하나님의 심판을 부린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잖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하는 잘못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의지했던 애굽마저도 하나님이 심판을 무너뜨려 버린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 적용을 했잖아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거 무너뜨릴 수밖에 없다. 왜? 그거 무너져야 하나님 의지하니까. 근데 참 사람은 어리석하게도 하나님이 그거 무너뜨리면 또 다른 거 의지하죠.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라고 그렇게 하시는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아픔, 고난, 슬픔, 이런 역경, 이런 모든 것들은요, 진짜 감사해야 되는 일이에요. 왜?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도 의지하고, 하나님도 보게 되고, 하나님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더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비로소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보세요. 말국소리, 전쟁의 그 아주 엄청난 군사력, 그것 때문에 힘이 쫙 빠져가지고 자녀를 데리고 갈 수도 없는 그런 힘, 내 고향마저 하나님이 심판해 버리는 것.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보세요. 5절.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내가 내 몸 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이제는 최고의 슬픔이 절망이죠. 그러니까 자기 몸을 학대하는 슬픈 표현을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또 어찌 보면 이 이방 신성기는 이들에게는 한 가지 뭐가 있냐면은 이런 탄식, 슬픔 이런 걸 표현하면서 그 왜 표현하냐는 거지. 머리를 자르고 내 몸을 상처를 내고, 열왕기에 보면 자기 몸을 막 기도에 갈매산에 싸울 때 막 자기 몸을 학대를 막 하면서 막 울부짖잖아요. 자기 신한테. 왜 그러냐면 신에게 대한 동정심을 유발하는 거죠. 동정심. 내가 이렇게 내 몸을 막 학대하면서까지도 내가 이렇게 의지하잖아요.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미신적인 이런 행위이지. 근데 이렇게 아무리 애를 써도 온갖 막 방법을 다 해도 하나님께서 하신 그 심판은 너를 면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뿐만이 아니고 오늘 주보 1번 보세요. 이사야 14장 1번. 이사야 선지자도 예언합니다. 자, 블레셋아,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그렇게 기뻐하지 마라. 뱀이 더 위험한 새끼를 낳을 수도 있는 법이다. 그 새끼가 일어나 날쌔고 무서운 뱀처럼 너를 물 것이다. 내 백성 가운데는 가장 가난한 사람도 배불리 먹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도 평안히 누울 것이다. 그러나 내 집안은 내가 굶주려 죽게 하고 살아남은 내 모든 백성도 죽게 할 것이다. 성문 안에 사는 사람들아, 슬피 울어라. 블레셋 전체가 다 없어지게 되었구나. 북쪽에서 먼지 구름이 몰려온다. 전투 준비를 끝낸 군대가 몰려온다. 그 다음에 2번 에스겔 선지자로 또 블레셋의 심판에 예언을 합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블레셋 백성이 증오로 가득 찬 마음으로 복수를 꾀했으며 악의를 갖고 유다를 멸망시키려 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손을 들어 블레셋 백성을 치고 그렛 사람들을 없애버리며 해변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크나큰 복수를 행할 것이요 진노로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을 그때에 그들은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또 3번 스바냐 선지자도 가사성은 버리면, 가사가 내가 똑같은 말이에요. 5개 성읍, 블레셋은 5개 성읍으로 도시국까지 이루어지는데, 가사성은 버림받을 것이며 아스글론은 성은 폐허가 될 것이다. 아스돗은 대낮에 텅 빌 것이며 에그론 백성은 쫓겨날 것이다. 바로다. 해변에 사는 그렛 민족에게 재앙이 있을 것이다. 블레셋 백성의 땅 가나안아, 너희에게 재앙이 닥친다. 여호와께서 하신 이 말씀은 너희를 향한 것이다. 내가 너희를 없애서 아무도 살아남지 못하게 할 것이다. 너희가 살고 있는 지중해 해안은 목초지가 되어 목자의 움막과 양떼를 위한 위가 될 것이다. 그 땅은 살아남은 유다 자손의 땅이 될 것이다. 유다 자손은 거기에서 양떼에게 풀을 먹이고 밤이 되면 아스골론에 있는 집에서 잠잘 것이다.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며 그들의 번영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 선지자들이 5번 요엘 선지자,
그날이 되고 그때가 되면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을 회복시켜주겠다. 그리고 온 나라를 다시 불러모으겠다. 그들을 여호사밧 골짜기로 데려가서 심판하겠다. 그 나라들은 내 백성 이스라엘을 흩어놓았고 내 백성을 강제로 다른 나라에서 살게 했으며 내 땅을 갈라놓았다. 또한 제비를 뽑아 내 백성을 나누어 가졌으며 소년을 팔아 창녀를 사고 소년을 팔아 포도주를 사 마셨다.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의 모든 지어가 너희가 내게 무슨 짓을 하려느냐? 내가 한 일을 보복할 생각이냐? 아니면 나를 해칠 생각이냐? 만약 그렇다면 너희가 내게 한 그대로 내가 곧장 갚아주겠다. 너희는 내 은과 금을 빼앗아갔으며 내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다. 너희는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그리스 사람에게 팔아서 그 백성을 그들의 땅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보냈다. 너희가 내 백성을 그렇게 먼 곳으로 보냈지만 내가 그들을 다시 데려오겠다. 너희가 그들에게 한 그대로 너희에게 갚아주겠다. 너희의 아들과 딸을 유다 백성에게 팔아 넘기겠다. 유다 백성은 그들을 멀리 스바 백성에게 팔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아모스 선지자 6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가사가 죄를 많이 지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심판하겠다. 이는 그들이 그곳에 온 백성을 사로잡아 에돔으로 팔아 넘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가사 성에 불을 보내겠다. 그 불이 그 성의 요새들을 태울 것이다. 내가 또 아스돗의 주민을 없애고 아스글론의 왕을 없애겠다. 나의 손을 돌이켜 에그론 백성을 치고 블레셋에 남은 사람을 벌할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한 선지자만 말한 것이 아니고 이 많은 선지자들이 전부 똑같이 이 블레셋 나라에 대한 심판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해서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몸을 학대하면서 동정심을 유발하고 그렇게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정해져서 그대로 이루어진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게 하여 그가 정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정해진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 삼손이 이 블레셋에 잡혀가지고 죽게 되죠. 나중에 죽을 때 하나님께 소원을 드려서 이 죄 많은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가 같이 죽겠다. 그래가지고 삼손이 묶여있는 그 영화를 보시면 두 큰 기둥에 쇠사슬로 삼손을 묶어가지고 삼손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두 기둥을 무너뜨려가지고 그 인상이 전부 죽잖아요. 거기가 뭐예요? 다곤 신상이 있는 곳이잖아요. 다곤 신상. 그래서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오늘 멸망을 시킵니다. 다른 나라 다 멸망시키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제가 말씀드렸지. 우리도 블레셋일 수 있다는 것이지요. 블레셋은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어요. 팔아넘겼다 그래요. 인신매매했다 그래요. 팔아넘겼다.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뭐예요? 우상숭배. 우상숭배. 다곤신이라는 것은 참 학자들이 신기하다는 거죠. 다곤신을 보면 하반신은 물고기고 상반신은 사람이에요. 상반신은. 그래서 학자들이 보니까 원래 다곤신은 물고기 신인데 그런데 지금 알려진 것은 농업의 신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농업의 신. 근데 물고기 신이 왜 농업의 신이 됐을까? 그러니까 블레셋이 이주에 오면서 이 땅에 들어오면서 자기들이 생겼던 원래 물고기 신인데 이제 이 땅에서는 뭐 있어야 돼요? 이제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농업의 신이 필요했던 것이지. 그래서 다곤신을 생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블레셋 전쟁에서 패했어요. 그래서 언약궤를 빼앗깁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하나님 언약궤를 엿보이기 위해서 너희 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자기 다곤 신전에다가
하나님 법궤를 갖다 놓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까, 아침에 딱 들어가 보니까 자기 다번신, 어제 때는 가만히 있는데 자기 다번신이 딱 거꾸로져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다번신. 그러니까 이렇게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우상숭배 하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존재들인 거예요. 늘 돌아서면 우상숭배, 세상에서 좋은 거 이거 찾아다니는 그런 사람들 우리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런데 에스겔 14장 오늘 7절 7절 자세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으시니? 자, 하나님이 심판을 예정했기 때문에 이제 그 예정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피할 수 없는 전쟁인데 에스겔 14장 23절을 보세요. 이거 뒤에 바로 예레미야 뒤에 에스겔이니까요. 에스겔 14장. 네, 이건 주보 공간이 없어가지고 다 기록을 못했어요. 14장 12절 23절 좀 긴데요. 20절 보세요. 네, 다 기니까 나중에 한번 집에서 읽어보시고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여. 자, 하나님 심판을 하시는데 죄악 많은 이 세상에 심판하시는데 거기에 노아, 구원받은 노아, 다니엘, 욥이라는 사람이 있어도 자기 자녀를 구원할 수가 없다. 아무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22절을 보세요. 그러나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에게로 나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남은 자 항상 그 말씀드렸죠. 예루살렘 바벨론에 완전히 멸망당했을지라도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남은 자들이 있어가지고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었잖아요. 포도원 가꾸라고 열매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어요? 그 은혜 누리지 못하고 또 바벨론에게 이렇게 포로로 사는 것이 싫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애국으로 도망갔잖아요. 전부 다.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도망가도 그래요. 하나님의 심판은 지금 여기 10개 나라, 이방 나라까지 다 심판하신다는 것은 뭘 말씀하는 거예요? 온 세계를 다 심판하신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피할 데가 없잖아요. 그렇게 피해서 구원받을 인생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죄 아래서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준 것이죠. 그 앞에 에스겔 12장 보세요. 12장 16절. 12장 16절. 그러나 자 심판하시는데 그러나 내가 그 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그들이 이르는 이방인 가운데서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남은 자를 하나님 남겨두는 거예요. 근데 남은 자를 남겨두는 남은 자 네가 이뻐서 니를 내가 귀하게 쓰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이 남은 자를 통해서 증인되어지는 거예요. 여호와의 살아계심이 증인되어지게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지금 하나님 천국이 우리 좋다 하잖아요. 그 천국이 저와 여러분 빨리 불러가시면 좋잖아요. 그런데도 이 생각을 하고 싶죠. 사실은 우리가 천국 가는 게 좋거든. 좋지요. 천국인데. 그런데 왜 지금 우리 천국 안 나가요? 하나님 왜 안 부르시나요? 지금 이 땅에서 우리 할 일이 있는 거지요. 뭐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증언하게 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일은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거 증거하는 것. 이거 외에는 다른 게 없는 거예요. 내가 뭘 하고 무슨 업적을 하고 선교를 하고 막 다 중요해요.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 전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 이게 가장 큰 일이 주님의 일이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때에 주어진 일들이 이렇게 귀하고 큽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전 세계적으로 정해졌다 했어요.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어디를 피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없어요. 다 심판받아요. 그 어디 피하려고 의지하려고 아무리 내가 좀 불쌍해 보이고 동정심을 유발해도 하나님이 예정한 심판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 오늘 저가 이미 이제 주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가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는 교인이지. 그래서 기쁘구나. 나를 통해서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는 것. 이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쓰임받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험한 일들이 많고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천국에 지금 갈 수가 없는 이유는 주님 오늘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일들로 인하여 여호와임을 증언하는 이런 귀한 사명 주셨는데 주님 오늘 우리는 심히 연약합니다. 이거 나타내지 못하고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이 세상의 향락에 빠져서 살아가는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또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주의 이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